이 로마서 9장은 뭘로 시작됐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이스라엘을 보았더니 그들은 너무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양자됨의 영광, 언약, 율법, 예배와 약속,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또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 현상을 앞에 두고 바울이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과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냐? 말씀이 폐하진 것이냐? 그리고 그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갔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은 유효한데 God's promise is still effective.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려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고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자 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질문이 생긴데 그 질문은 뭐냐면 이제 14절입니다. 14절에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불의하냐, 이 말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게 Is God unjust or injustice God?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기준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He never chooses us based on our righteousness.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the mercy of God is what chooses us.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건 하나님의 mercy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았기에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애절한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비록 저주를 받아 끊어진 자 할지라도 내 동료들, 내 동족들, 내 골육 친척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제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펴시고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로?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로?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이제 모세와 바로를 대조시켰죠. 모세의 마음을 긍휼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게 하셨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 하나님을 진노의 그릇으로 바로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에게 또 하나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19절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You will say to me then, Why does he still find fault? 아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애굽의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도 거역할 수 없었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 거부할 수 없다면, 그럼 도대체 왜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바울의 대화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Paul is conversing to himself. 자기가 스스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로마의 교인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바울의 논리를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논리를 쫓아가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꼭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진 걸 잘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시느냐? Why does God find fault from us?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던져놓은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논리로 끌어가요. 자,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반문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 질문의 이 새로운 논리를 접근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 질문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던지는 질문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를 바울이 짚고 넘어가면서 그 질문이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이 비유를 인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만들어진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왜 이렇게 자기를 만들었냐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본문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unknowability. 여러분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 중에 도대체 3월에 4월 핵전쟁설이 막 퍼져나고 있었던 그런 3월에 도대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리라고 상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TV를 보면서요, 이야, 저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한 30년 사귄 사람 같아요. 얼마나, 완전히 영어 표현에 이런 거였거든요. They were so buddy. 와, 엄청나게 친한 것처럼 그냥 약수하고 포옹하고 밥 먹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Did you ever imagine that? 그런데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 모르고 있을 때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시나요? 간혹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분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을 만나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안 믿어.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믿는데요. 그런 분하고는 여러분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에서 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우주를 이해하기 때문에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이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태양의 작동 원리를 알고 계신가요? 예, 모르죠. 모르는데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거나 혹은 다 이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어떤 교훈보다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하고 싶어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20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4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 communicable attribute. 그리고 또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을 얘기해요. incommunicable attribute.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동물을, 식물을 만들듯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본이 있었어요. 그 본이 뭐였죠? 왜 본따로 본 떠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본을 삼으신 게 뭐예요? We are created by His own image.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되는 속성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죠. 인간도 사랑하죠.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인간도 오래 참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인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결단코 넘을 수 있는 창조주의 선이 있습니다. There is a creator-creature distinction can never be overcome. 절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간도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do something, but we cannot do all things.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도 오래 삽니다. 요즘 뭐 120년은 너끈히 살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적 관계에 있던 이 세 가지 크리처, 창조물들이 평화협정을 맺고 친구가 됐어요.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였습니다. 하루를 잘 논 다음에 메뚜기가 이제 헤어질 때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보자. 그때 하루살이, 내일이 뭐야? 그리고 내일 하루살이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뚜기와 개구리가 또 잘 놀다가 메뚜기가 개구리가 이제 메뚜기에게 겨울이 올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뚜기 친구야, 내년에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여러분,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이죠? 하루를 사니까. 그렇죠. 하루를 사니까. 그러면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뭐예요? 일생인 거예요. 일생. 메뚜기는 한철 곤충이죠. 그럼 그 한철은 메뚜기에게 일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일생을 넘어서는 생각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일생인 거예요. 그 일생을 넘어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영적 현실이 존재한다니까요.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는 그 영적 현실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We can never know God.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런데 계시해 주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롱을 통해서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온전한 자리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구원과 관련되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은 이렇게 큰데 암만 생각해도 제 뇌는 작은 것 같아요. 제 세대가리 같아요. 세대가리.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저의 부족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더 믿을만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제 밑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제가 속속들이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일을 섬기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알 것을 시간에 따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을 꼭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27절부터 29절인데요. 자,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이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남은 자로서 구원받았다.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실체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출애굽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 당시에 급히 허리에 띠를 두리고 이 급히 유월절에 음식을 먹고 모세와 함께 그 길을 떠났던 사람의 시간이 있고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기록하는 모세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걸 읽는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시간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일 수도 있고 정말 이 포로 생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시간대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 창세기에서 등장한 야곱과 에서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를 택하셨죠?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때도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고 느꼈을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누가 더 강했을까요? 누가 더 강했을까요? 에서가 훨씬 강했죠. 어떻게 하냐고요? 야곱이 에서 만나러 갈 때, 형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떼를 네 떼로 나누고 제일 사랑한 사람은 뒤에다 두고 먼저 앞으로 보내서 무슨 잔머리 굴린 거죠? 여차하면 나는 튄다. 여차하면 나는 튄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강했으면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약했어요. 그런데 누가 택함을 받았던 거예요? 야곱이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감옥 이 보디발의 노예가 됐을 때도 야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그 꿈 맞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시간대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 시간이 뭐예요?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There is time for God. God.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돌아볼 때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볼 때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하면 자주 간증을 하지만 참 기가 막혀요. 제가 6살 때 제 동생이 죽었고요. 제가 11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100일 되었을 즈음에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두 마디로 표현하자면 가난과 편견이었어요. 가난과 편견. 그런 속에서 저는 너무너무 갈등하고 고민하고 성격적으로 열등감에 빠져서 청소년기 한국에서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사건은 형제들의 죽음이었고 부모님의 소천이었고 가난과 편견이었어요. 저는 그게 없었으면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돌아보았더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시간에, 바로의 시간에는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최근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29장을 읽게 됐어요. 저는 지금 이제 사사기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만 바울이 이스라엘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너는 소망이 없다. 아니,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는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셔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는 용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인내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하러 갑니까? 왜 우리가 아직도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린 모르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바로이고 누가 모세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반전의 하나님. 바울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내 백성이 아닌 자인데 하나님은 뭐로 삼으신다고요?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사랑받지 못한 자들 같은데 뭐 한다고요? 사랑받은 자처럼. 도저히 구원이 일어날 만한 장소가 아닌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세요?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이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저 친구는 조폭이야, 조폭. 그런 분 계시죠? 조폭이 뭔지 아세요?
조물주가 포기한 사람이래요. 조물주가 포기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판단과 정죄를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 손께 맡겨놓고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의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개천에서 용도 이제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면 구원 못 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는 일만, 주님 사랑의 증인이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난 날과 날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몇 시에 태어난지 아신 분 계세요? 태어날 때 갑자기 나오니까 벗었더니 너무 춥더라.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기억 못해요. 아니, 우리는 몰라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한국에서 늦게 호적하신 분들은 이 라이선스에 나와 있는 나이와 현재 나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나이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왜요? 생명의 감각이 있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감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하나님 죄에 대한 내 민망함,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한다. 전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도전받고 이전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경계가 있대요.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계받으라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치명적 착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의 행위적인 표식들이 그들이 행위와 받고 있는 율법이 자기들을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게 하는 것인 줄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구분을 해요. 우리는 택한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해요. 그리고 그들을 판단해요. 그들을 정죄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 구원을 받을 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났어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믿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가장 극명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딪힐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진 그 시대에 이 남왕국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남왕국이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어요. 위에서는 아수르가 침공해 오고 밑에서는 애굽이 치고 올라오는 형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은 이제 곧 역사서를 읽으실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으실 터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전쟁 이긴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승리를 해요? 이스라엘은 언제 전쟁에 승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하나님이 함께.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거침돌 삼고 오히려 그들은 자꾸 남왕국은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과 평화를 맺어볼까? 어떻게 아수르의 힘을 이용해서 이 애굽을 견제해 볼까? 끊임없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끊임없이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정치적 술수와 외교적 술수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였을 때 이사야가 외쳤죠. 하나님을 거침돌 삼지 말고 하나님이 걸려진 넘어지는 돌로 삼지 말고 그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려 했는데 설교자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이 한국 야구를 쫓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이 패자팀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승자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대요. 이 패자팀을 응원하는, 그러니까 맨날 지는 팀을 응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우리 브랑코를 막 응원할 때 이 패자팀을 응원하는 사람은요, 자기 팀이 이기고 있어도 불안하대요. 이게 분명히 또 지겠지. 차라리 내일 뉴스 보고 아는 게 낫지. 그리고 안 본대요. 그런데 이기는 팀에 응원하는 사람들은 지고 있어도 한 방에 할 수 있어.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팀에 속했다고요? 이기는 팀이요. 이기는 팀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Christ is risen.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적들이 우리를 우겨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쫓아갈 필요 없어요. 사람에 가서 비굴하게 머리 끌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고난들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바울이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이게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 모른다는 것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무지함을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내 말과 내 생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하나님보다 좀 더 위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비록 응답받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들어서 또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 인생이 꼭 장미꽃만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 가시에 찔려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보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니까. 우리가 이미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친백성 된 것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실 마지막 희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물건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사라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제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보다 훨씬 강한, 나보다 훨씬 위대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그 원수된 자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향하여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 용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뉴라이프의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인생의 봄철에도 감사, 가을에도 감사, 겨울에도 감사.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감사. 저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저는 이 한 소절 한 소절을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의 완성된 모습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일주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